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복된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나의 삶의 어느 부분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순종하며 결단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비웁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4월 23일 우리 수요일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가 함께 귀를 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본문 말씀, 계속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애굽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줄다리게 하는 어떤 그러한 텐션이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셔서 이들을 멸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더 크고 더 강한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사실은 말씀해 주기도 하시죠. 자, 이때 모세는 여호와의 성품에 간절하게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이 백성의 죄악을 하나님 사해 주시고 또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중보 기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고백했던 그 중보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자, 민수기 14장 20절 말씀에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말대로 내가 네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말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모세가 찬양하게 됐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바로 그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그 원망의 말을 내가 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시면서 28절 마지막 부분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동일하게 내가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말도 듣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도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그저 이 허공을 떠놀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입술로 고백했던 모든 원망과 그 불평들을 우리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뱉은 그 모든 말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고 그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안 하시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 그 말대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의 죄악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문의 죄악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뱉은 그 모든 말을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들으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믿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회개하면 죄에 대한 용서는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쓰라린 대가는 사실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자, 애국과 광야에서 이적을 그렇게 보고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은 한 사람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원망했던 자 전부가 약속의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의 자녀들이 패역한 너희의 그 불순종한 죄 때문에 너희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이 척박한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결국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는데 하루를 하나님께서 1년으로 계산하셔서 40년을 방황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40년을 방황하게 하셨던 가장 궁극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 인간인지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불평과 원망,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하지 않은 이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이렇게 수근수근거리고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소위 하나님에 대해서 뒷담화를 우리가 했던 이런 모든 것까지 전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내가 한 톨도 땅에 떨어짐 없이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불순종의 대가치고는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닐까?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의 결과가 하나님을 원망한 자 전부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면 이 불순종의 대가가 너무나 심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예외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분네의 아들 갈렙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자, 10명의 모든 지파의 대표자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할 때에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던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기도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평소에 쓰던 말도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 28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자들은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말했던 자는 그가 그렇게 한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다 죽지 않습니까? 이제는 독이 점점점 차올라서 이제는 생명을 더 이상 지탱해 갈 수 없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놋뱀을 높이 세워서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가 다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죠. 자, 그랬을 때에 이제 막 호흡이 멈춰가고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래, 내 마음과 생각으로라도 내가 저 놋뱀을 쳐다보면 그래, 내가 살 수 있지,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정말로 무언이었지만 그 마음의 외침으로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그러나 정말로 속으로 아니면 입으로, 야, 지금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 내 모습을 봐도 내가 나를 못 살려내는데 내가 무슨 수로 저 놋뱀을 분다고 내가 살겠는가라고 그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취해버린 사람은 결국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평소의 고백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한 가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던지는 일상적인 언어와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의 언어가 다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서 살아갈 때는 일상의 언어를 쓰고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는 교회의 용어, 기도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 안에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언어가 일상의 언어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일상의 언어가 곧 기도의 언어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도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진짜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업무가 한라산 백두산처럼 쌓여있는 이 상황 속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아우 짜증난다, 나 못하겠다, 내가 정말로 이 짓 하면서 이 쥐꼬리밖에 안 되는 이 월급 받으면서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는가 라고 나도 모르게 힘듦과 아픔의 그 언어의 표현을 필터 없이 그냥 막 쏟아내는 사람, 그래서 내 마음의 답답한 마음, 감정의 요동들을 그냥 마음대로 쏟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우 때려쳐야 되겠다, 못하겠다, 죽겠다, 나는 못한다. 그럼 그 사람 진짜 못합니다. 진짜 때려쳐야 돼요. 일의 능률이 안 되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선교지가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학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 현장으로 가는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선교 현장이 즐겁지가 않고 기쁘지가 않고 불평과 원망이 있고 못하겠다, 짜증난다, 죽겠다 라고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꼭 기도를 한다고 해서 어떤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기도하는 언어로 바꾸어져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내가 직장을 갑니다. 그런데 직장에 가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쌓여 있을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오늘 지혜를 주셔서 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부터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게 일상의 언어고 그게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 그 고백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떤 커스터머를 만날지 모릅니다. 오늘도 어떤 집에 문을 두드릴 때 어떤 사람이 문을 열어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또한 커스터머들과 함께 대화를 할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어눌한 그런 영어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알아듣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커스터머들과의 아름다운 결과를 맺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여러분의 일상의 언어가, 그것이 기도의 언어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언어 습관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미치겠다, 아우 못하겠다, 아우 짜증난다, 아우 죽겠다, 포기했다, 이런 표현하는 경우가 혹시 많으십니까? 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일이 많아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여러분 등등 이런 많은 표현들,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을 오늘 하루 우리 바꾸면 어떨까요? 더워도 살겠네, 힘들어도 살겠네, 해야 할 일이 많아도 살겠네, 어차피 해야 될 것이면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면 셉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힘들어도 힘이 생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 생활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이 바쁜 인생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언어가 사라지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과학적인 원리나 말의 힘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모든 힘은요, 밖으로 향하는 동시에 반대로 안으로 작용하려고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겠죠. 여러분, 말의 힘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과 문장이 지닌 그 무게와 힘을 통제하지 못해서 자신을 망가뜨리거나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귀한 자녀들 아침에 학교 갈 때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죠. 잠이 많은 우리 아이들인데 근데 학교 가서 공부할 것도 많지요. 시험 볼 것도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네. 어려워서 못하겠네. 아침에 갈 때 여러분 정말로 울상이 돼서 학교를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책을 펴고 또한 공부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이 나름대로의 귀소 본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이 연어처럼요, 헤엄쳐서 자신이 돌아가려고 하는 곳으로 무의식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태어난 말은 사실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허공에서 돌고 돌아서 어느새 말을 내뱉은 사람의 귀와 몸으로 다시 그 언어는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심리학자인 시부야 쇼조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타인을 깎아내리는 언행을 서슴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보다 내가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뒷담화로 내리 찍어서 자기 수준으로 격화시켜 놓아야 내 마음이 놓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한자, 말씀 언자를 한번 보시면 묘한 뜻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2번 생각한 다음에 천천히 입을 열어야 비로소 그것이 말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한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여러분 품격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말에는 나름의 품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품, 바로 언어의 품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뒷담화가 우리 삶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는 감히 짐작하기 어렵죠. 그 사람이 못 듣고 있으니까 그냥 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 좋지 않는 표현, 소위 뒷담화를 하게 되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내 감정을 쏟아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은 시원하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뒷담화는요, 화살처럼 무서운 속도로 사람의 입을 옮겨 다니다가 언젠가는 여러분 표적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내가 뒷담화를 할 때 그 뒷담화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 나의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내 입에서 불평이 나가고 원망이 나가고 다른 이들에 대한 불평,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뒷담화가 나가는 순간 내가 원래 설정했던 목표가요, 나중에는 바뀌어요. 그래서 말을 내뱉은 사람의 귀와 혀와 가슴을 향해서 내가 뱉었던 그 말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뒤늦게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뒷담화의 화살촉이 훨씬 더 날카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나왔더니 결국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구나.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못 먹어서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다 죽겠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렸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해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들을 사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이들을 다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동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셨던 하나님의 행동과 그 행동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오늘 본문에 펼쳐져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위치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언어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길 원합니다.
이왕이면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이왕이면 누구를 세워주는 말을 하십시오. 이왕이면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말 한마디로 사람 살릴 수 있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 너무나 멋있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셨습니다. 선한 말 하라고, 살려내는 말 하라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이 혀는요, 우리 몸 전체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혀입니다. 마치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이 작은 키인 것처럼 바로 우리의 혀가 바로 그 키와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인격 전체를 움직여가고 있는 여러분의 입속에 있는 그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비록 내가 지금 상황은 불평과 원망과 정말로 내 인생은 목이 마른 인생이고 먹을 것이 없는 인생이고 더워 죽겠고 추워 죽겠고 이 광야를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진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동굴을 걷는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힘이 들어야 그 안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어 못 살겠다 해야 그 안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음으로 경험하시되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의 귀에 들릴 때에 그래 네가 지금 고백하고 기도했던 그대로 내가 그렇게 역사할게. 주님의 아름다운 음성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이 세상 돌고 돌고 돌아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말이 내 입에서 떠나는 순간 다시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지만 언어의 회귀 본능 때문에 다시 날카로운 화살촉으로 바뀌어서 표적이 바뀐 내게로 다시 돌아오는 이 원리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의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오늘 하루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브릿지 식구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따뜻한 주님의 사랑에 전달된 언어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 이웃을 회복시키고 힘내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주님 영광 위해서 내 고백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